세계가 바이러스의 앞의 향후 귀출을 초집중하고 있지만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때 우리는 평범하게 주일 예배드렸던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함께 밥 먹고 하하호하면서 웃고 대화하고 이런 일상이 얼마나 고마웠던 순간인지 우리는 특별하게 느끼게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갈급함처럼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우리 모두가 도리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 하나만, 또 새벽 예배도 있지만 주일 예배 하나만 남겨 지키려고 하는 이 자리, 여기에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스크 쓰고 예배드린 초유의 순간에 우리는 이 시간 함께 있습니다. 표정이 감추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보니까 표정이 다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표정들은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스크는 나를 지키는 거이기도 하지만 상대를 지키는 거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당회에서 부탁을 드린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저도 오늘 일부 예배에서 해보니까 이 찬양이 도리어 허공에 날리지 않고 또 여러분들 우리 각자 볼에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찬양이 울림이 마스크 안에서 내 볼에, 내 입술에, 내 얼굴에 이 느낌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 때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그 해마다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소개했던 설교 전에 설교를 시작하며 소개했던 이야기인데 기독교의 처음 교회들, 그 초대교회라고 부르는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공동묘지로 들어갔습니다. 터키에는 지금도 그 공동묘지의 유산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공동묘지의 이름이 카타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고 학교, 병원, 우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250년 동안 그 지하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는 공동묘지를 생명에 잉태되는 자리에 있는 교회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런 저력을 우리의 유산 가운데 가지고 있죠.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교회가 정말 공동묘지를 새로운 생명에 잉태되는 사랑의 자리로 변화시킨 그런 에너지와 동력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가? 그 저력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정말 사순절답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수많은 예측하지 못했던 인생의 역사적인 순간들을 지나왔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오목하게 이렇게 보내고 있는 때도 매우 드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온 교인들이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느헤미야를 함께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총 13장인데 36번 설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느헤미야 36번 설교 중에서 19번째 설교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성벽 공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책이죠. 스토리가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가 완공되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오신 분들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이야기들을 잠깐 여러분들하고 확인하고 서머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장, 3장 있는데 1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죠?
기도가 담겨 있고, 2장은 도착이 있죠. 예루살렘의 느헤미야가 드디어 수산궁으로부터 출발해 도착하고, 3장에는 공사가 시작합니다. 동서남북의 공사가, 성벽 공사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서북 쪽은 팀워크라고 하는 칼라를 우리에게 본문에서 보여줬고, 남동쪽은 열정, 패션이라는 그들만의 독특한 공사하는 어떤 모습을 3장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기도, 2장 도착, 3장 공사 순적하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4장부터는 만만치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4장은 외부적인 도전이, 공격이 옵니다. 산발랏 도비아를 중심으로 한 적대자들, 방해꾼들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5장은 내부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가난한 자들, 특별히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하죠. 내 아들이, 내 자녀가 가진 자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참혹하는 모습들을 5장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장은 최후의 방해가 있고, 또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벽의 완공되는 모습이 같이 겹쳐져서 6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은 순적하게 진행됩니다. 뭐든지 우리가 그렇게 일을 시작할 때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1장, 2장, 3장처럼 우리가 이렇게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바람을 갖죠. 그런데 4장, 5장, 6장도 우리 인생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고난도 있고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안에서는 결국 그 성벽은 중지되지 않고 완전하게 마감을 합니다. 완공을 하죠. 이 느헤미야를 전체를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이걸 전체를 넓혀가지고 본다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이라는 외장이죠. 하드웨어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성벽을 짓고 그로 인해서 이 머티리얼을 만드는 과정에서 닥치는 문제들을 극복하는 이야기죠. 하드웨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릇, 외장, 이런 거죠. 형식. 근데 7장부터 6장 마지막까지 하고 끝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상당히 감동적인데, 이 이야기는 뒷부분의 분량을 훨씬 더 늘려 잡아 놓았습니다. 7장부터 13장까지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얘기죠. 그릇에 담는 내용물입니다. 컨텐츠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용이 뭐냐, 실질적인 게 뭐냐, 그에 관한 이야기를 느헤미야는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3절까지 이 본문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에 오늘 우리를 서게 합니다. 이 경계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하고 어떤 길을 모색하고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대지를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설렘이 있습니다. 그 설렘과 함께 긴장도 있습니다. 텐션이 있죠. 텐션의 주된 이유는 이 일이 잘 될까? 완주할 수 있을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도 그랬습니다. 페르시아 수상궁의 한 사람으로 시작한 레이스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초반에 수심으로 가득한 조바심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발의 일을 시작하는데 1700km를 걸었습니다. 도착하니까 각종 난코스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상모략, 비아냥, 심지어 테러 위협, 협박, 내부 분열, 암살 기도까지 셀 수 없는 난관들이 느헤미야를 기다리고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끝이 완공되었습니다. 끝에 도달했습니다. 15절 말씀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난 겁니다.
언제 끝날까 싶었지만 이 긴장이 아주 긴박한 압박으로 다가오는 순간도 있었지만 끝났습니다.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무너졌고 불탔던 성벽이 중간에 절반 올라가고 모든 성벽이 이어졌고, 세 번째로는 허물어진 틈 사이가 전부 다 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쉴 새 없이 도전해왔던 그런 상황에서 적대자들이 사력을 다해서 방해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쾌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52입니다. 이 52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52의 의미가 뭐냐? 이게 오늘 설교의 질문입니다. 나는 몸이 아픈데 과연 나을 수 있을까? 자금 압박이 경제적으로 언젠가는 풀어지고 나에게도 해뜰 날이 올 수 있을까?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맞춰질 수 있을까? 우리 교우 가운데 항암을 하고 있는 중인 성도가 있는데 6번 항암을 하는데 4번 맞췄습니다. 때마다 이게 나에겐 잘 맞춰질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바이러스가 잘 끝날 수 있을까? 언제 끝날까? 이 끝에 대한 의구심이 1에서 50일까지 진행되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52, 이 의미는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52는 현재 우리 각자의 삶을 해석해주는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23이 이를테면 23이 있다고 칩시다. 52까지 가는데 23이 있는데 23에서 뜻하지 않게 어려운, 예상치 않게 고난을 마주쳤습니다. 그 어려움도 52를 갖다가 대입하면, 이 끝을 대입하면 23이 전혀 새롭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로 넘어갈 새로운 예기치 않는 힘을 또 얻게 됩니다. 이것이 52가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끝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내 천성으로, 내 기질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구력으로, 내 가지고 있는 뭔가의 어떤 잠재력으로 현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52라고 하는, 언젠간 나에게 영광이 온다는 the end, 끝이라고 하는 그 52로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있는 현재 고난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52는 24를 25로 넘어가게 만들고 25를 26으로 이어주게 만드는 우리에게 암호와 같은 그런 영적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끝을 본 소감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6시간 고난을 받으셨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7마디를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디가 뭡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도다 했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 위에서 6시간 고난을 받으시고 사역을 다 이루었다, 마쳤다, 끝냈다, 이제 됐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십자가 올라가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칫 중단될 고비를 딛고 끝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완공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마쳤습니다. 하나님도 일을 시작했으면 마쳤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 공정기간은 며칠이었죠? 6일 동안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도 6시간, 하나님도 6일, 이 6일한 애쓰는 시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데드라인이 있다는 거죠. 끝이 있다는 겁니다. 6 이후엔 끝을 보고 하나님도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무덤에 들어가셔 부활을 기다리셨습니다.
어느 순간에 끝이 있는 사이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끝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사이클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오늘 해석하는 삶의 매우 중요한 마스터키, 암호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에선 주님이 스스로를 끝이라고 밝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은 시작이기도 하시지만은 마지막, the last, 마침, the end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이 난국의 끝이신 줄로 믿습니다. 52라는 이 숫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님께서 결국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각자의, 우리 신앙 공동체의 믿음입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고난도 끝이 있습니다. 밤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 온다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 새벽의 첫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빛을 여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출현의 장면을 제가 언젠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빛이 비추었도다. A light has dawned. 여명입니다. 모든 흑암에 앉은 백성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는 그 여명으로 주님의 공생의 첫 출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끝인 새벽 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끝 52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망의 밤이 깊을수록 잊지 마십시오. 새벽 여명이자 우리의 오메가이자 우리의 모든 끝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경주에서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가지는 삶의 자세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을 해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다릅니다. 이게 과연 끝날까? 언제 끝날까? 끝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목회 상담이라는 클래스를 들었는데 수업 시간에서 우울증의 단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울증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단적으로 보면은 지금 막 내리고 있는 비가 내일 또 모레도 글피도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평생 계속 온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울증이 걸립니다. 그게 우울증이죠. 조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가 내리쬐고 있는 이 햇빛이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계속해서 이게 햇빛이 내리쬐다고 하는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게 조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의 삶에서는 아무리 비가 올지라도 언젠가는 그칩니다.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햇빛이 찔지라도 언젠가는 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씨앗은 열매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여러분들의 삶의 영혼에는 하나님께서 52라는 칩을 여러분들 영혼에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성경에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듯이 종말의 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실 때가 가까이 왔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마스터키인 끝이 있다. 그거는 우리의 거국적인 이 온 우주적인 끝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소소하게 디테일하게 주어져 있는 삶의 시험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그 끝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칩인 52라고 하는 새로운 영혼의 칩을 우리 각자의 모든 인생과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상실해버리면, 그걸 망각해버리면, 그거를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그게 잊어버려져 버립니다. 끝이 없다고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방종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에 다시 낙심을 딛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삶의 근거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끝에 대한 거룩한 상상이 풍부할수록 그 끝에 대한 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상상이 풍부할수록 그 끝 지점에 대한 확신이 깊을수록 오늘 우리의 레이스에는
힘을 받게 마련입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는 목사 안수를 받은 지 꼬박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2000년 3월 15일에 전주 한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로 사는 첫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사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 2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았던 분은 축도를 하고 저는 앞에 나와서 감사 인사를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감사 인사를 12문장으로 준비를 했는데 한 달 동안 쓰고 지우고 외우고 기도하고 하면서 준비한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했던 인사 중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내 앞으로 달려갈 길에, 내가 52까지 가는 길에 중요한 사명의 가치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매우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인생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는 고백을 그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움만 남습니다. 이게 내가 오늘 마지막이야,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야. 20대 때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생각을 아예 잊어버리지는 않았지만 부끄러움만이 주님 앞에 앞섭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약 20년 목회가 남았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52를 눈을 떼지 않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건 우리 각자에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여파로 어려움이건 우리가 몸이 아파 있건 내 삶의 중요한 삶의 숙제를 풀어가는 중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2를 여러분들의 삶의 희망의 근거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초지일관 이 느헤미야 주변의 대적자들은 한 가지의 목적,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를 불안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끝에는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1에서 51까지의 과정에서 무시되었던, 적대자들에 의해 무시되었던, 야 네가 뭐 하나님과 함께 있니? 네가 뭐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너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니? 이렇게 무시되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 50이라고 하는 이 찰나의 정점에서 느헤미야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오늘 우리의 지성으로는, 우리의 모든 능력으로는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을 전부 다 해석하고 알고 이해할 길이 없을 때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52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을 통해 세상에 또 우리 이웃과 모두 이외에 나타나게 되는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에는 끝이 있다. The end라는 의미, 52라는 의미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성벽이 완공된 지점을 우리가 주목했다면, 이 두 번째는 이 완공된 52 이전까지의 과정입니다. 완공이 안 됐던 과정의 삶입니다. 고난의 삶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킬 수 있느냐? 어떤 가치가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켜질 수 있느냐? 1에서 50일에 담겨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의미는 뭐냐? 이게 오늘 두 번째 대지에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건 성벽 완공 전이기도 하며 요즘으로 치면 코로나가 확산되는 시기입니다. 52일 전에 매일매일은 말 그대로 도전의 연속입니다. 느헤미야의 호적수였던 도비아의 인맥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 유다의 귀족들이 나오는데 이 유다의 귀족들은 성벽 공사를 하는 느헤미야를 도왔던 인물입니다. 4장 19절에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그러니까 이 귀족들, 유다의 귀족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공사를 시작했던 때에 함께 참여했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과 도비아가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밀접하게 내통을 합니다. 느헤미야 측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측근과 긴밀하게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약간 아리송한 순간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 특세 이거 설교 준비할 때도 수십 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여기 무술람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무술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3장의 성벽 공사하는 장면에서 두 차례나 아주 깊이 결정적으로 그 성벽 공사에 참여하여 헌신했던 중차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성벽 공사에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3장 4절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3장 30절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18절 말씀에는 적대자 도비아는 느헤미야와 성벽을 함께 공사했던 무술람과 사돈을 맺습니다. 상당히 이게 인맥이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공사했던 사람인데 이 공사했던 사람과 막역한 사이가 도비아와의 사이에 되어진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3장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아가 막역하다는 거죠.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성벽 공사가 3장에 있다 그랬죠. 그 3장에 처음 문을 여는데 그 1절에 보면은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이 엘리야십 대제사장은 성벽 공사를 여는데 처음 등장하고 소개할 수밖에 없는, 성벽 공사에는 아주 느헤미야와 함께 동역을 중차대하게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동역자입니다. 동지입니다. 그런데 이 도비아는 느헤미야의 동역자들인 유다의 귀족들 무술람 그리고 제사장 엘리야십과 인맥을 만들었습니다. 대체 도비아의 인맥이 느헤미야의 주변 어디까지 마술을 뻗쳤는지 잘 가늠이 되지 않을 지경입니다. 이걸 저는 변형 돌연변이 바이러스로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이렇게 7종인가 6종 이 감기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온순하고 가장 착하고 가장 별 볼 일 없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이게 변형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전혀 뜻하지 않게 어떤 전문가들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변형을 일으켰습니다. 변형을 일으켰더니 지금 모두가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 이 변형 돌연변이 바이러스처럼 도비아 바이러스가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느헤미야 주변을 복잡하고 괴롭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52일 이전의 풍경입니다. 52일 동안 오는 과정에서의 보여줬던 풍경입니다. 악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변종입니다. 뻔할 뻔짜 알게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종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뻔한 대적이 아닌 저 사람이면 그러겠다라는 뻔한 대적이 아닌 측근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은 30에 예수님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도비아는 이런 인맥을 바탕으로 느헤미야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19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도비아가 양동작전을 펴니다. 한쪽으로는 편지로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주고 한쪽으로는 귀족들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좋은 말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서 타협작전을 펴니다. 이 둘 다 도비아에게 가지고 있는 목적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이 도비아 인맥 바이러스, 이 도비아 이 변종의 인맥 바이러스는 불안, 공포를 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사람을 쫄리게 만드는 겁니다. 겁을 먹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던 일을 중지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도비아 인맥 변종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낙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도비아 바이러스가 노리는 실수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둘 중 어떤 선택을 하든지 타협을 하든지 낙심을 하든지 자기 자신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인맥 그물을 의지해서 난 너무 지친다, 나는 이제 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과 타협을 할지라도, 아니면 난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나 손 놓고 난 다시 수상군으로 갈 테야, 그렇게 낙심할지라도 이 느헤미야는 그 도비아 변형 바이러스 앞에서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맥, 네트워크는 요긴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시험을 인맥에만 의지해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순수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일전에 미리 아셨습니다. 그런데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그 발을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느헤미야도 도비아의 협상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순수하게 청아하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1에서 51까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순수를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정금은 뭡니까? 모든 불순물을 최대한 제거한 금을 정금이라고 부릅니다. 순금이죠.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오늘 이 1에서 51까지 가는 이 삶의 의미는 뭐냐? 우리를 단련하여 정금, 순수를 지키며 순금으로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각자가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고난은 끝이 있다는 거죠. 52의 정점에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 이 속에서의 이야기입니다. 1에서 51까지의 상황입니다. 이게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이 의미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순수를 지키는 정금같이 단련되어져 나오는 그런 의미가 우리 각자의 삶에 있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이제 고난이 해결된 후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는 고난이 해결되는 그 50이라는 정점도 보여주지만 그 직후의 모습도 살짝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줍니다. 고난이 해결된 후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이 모든 상황이 종식된 후에는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올까요?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 해결되면 여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좋은 여파도 있고 나쁜 여파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 여파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겼습니다. 7장 1절에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 공사가 성공리에 잘 끝냈습니다. 잘 맞춰졌습니다. 정말 잘 될까? 이 생각이 언제였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잘 맞춰졌습니다. 이러면 승승장구한 겁니다. 충분히 우쭐댈 만합니다. 2절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고난이 지나면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시련 가운데에서 정금 같은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놓은 참다운 제자들이 역사의 전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에는 구별되고 분별되지 않았던 그냥 무리 중에 속해 있던 사람인데 동역자들이 전면에 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에 뛰어난 사람이 선두로 뛰쳐나옵니다. 마라톤을 하면 처음에는 다 무더기로 같이 달립니다. 어느 정도가 되면은 사람들이 처지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선두 그룹을 고작 몇 명만 형성해서 마지막 파이널을 장식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게 해결된 직후에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여파는 이런 사람들을,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드러내고 전면에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오늘 전면에 섭니다. 도드라집니다. 하나니와 하나냐입니다. 고난 후에 전면에 선 사람입니다. 52 이후에 53, 54의 역할이었습니다. 고난이 주는 선물입니다.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선물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충분히 우쭐댈 만했습니다. 140년 동안 수건이었던 무너진 성벽을 세웠는데 거기 독식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한 일인데, 무엇 포기하고 와서 한 일인데. 그런데 그는 독식하지 않았습니다.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의 앞에서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다음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느헤미야에게 상당히 멋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 각자의 삶에도, 특별히 저도 어느 순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을 때 우쭐하지 않고 다음 할 일을 묵묵히 하며 무언가의 전면에 서는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52 이후에 보여주었던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관리를 맡기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난 해결 직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고난 해결 직후를 이렇게 쌈박하게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 미리 각본을 난 이렇게 멋있게 해야 되겠다, 연출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겠지만 혹 이 느헤미야는 그런 연출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대가도, 어떤 거기에 대한 공치사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여파, 이 고난의 여파는 우쭐 교만이었습니다. 자칫 거기에 대한 승자의 독식이 한 사람에게만 몰아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이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부정적인 여파가 있습니다. 고난의 쓰레기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지나쳐오면 나도 모르게 그 고난을 닮아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고난의 붕어빵이 됩니다. 내가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상처를 받았는데 나는 까맣게 잊었는데 그 순간과 지금의 오늘 내가 어느 부분에서 일면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칠어진 부분도 있고 내 안에 상처의 잔재와 쓰레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거 갖다가 나의 오늘 해석을 한다면 그건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3절 마지막 절이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했노니. 느헤미야는 성벽 안에 주민들의 안전을 염려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확산세입니다. 세계 국가나 공동체의 위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시작이고 확산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해 뜨기 전에는 문을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Until the sun is hot, 태양이 핫하기 이전에 핫하기까지 문을 열지 말라는 겁니다. 코로나는 전문가들의 식견에 의하면 섭씨 26도, 27도면 소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여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뜨거운 나라 중에 하나인 싱가포르처럼 뜨거운 나라에서도 감염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내 에어컨에 있는 에어리어에서 이게 감염되었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온도가 오르기 전에는 어떤 지점일지 모르지만 온도가 어느 정도 핫하기 이전에는 우리도 대응해야 됩니다. 질서 있게 대응해야 되고 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쓰고 모임도 중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정말 멋있는 모습이 그들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잔재인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역할을 분담하고 그들은 파수하고 지켰습니다. 자기 할 일들을 다 했습니다. 문을 닫고 빗장을 쳤습니다. 52 이후에 자칫 불안 증후군, 고난의 잔재의 여파가 전혀 이들에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지나왔던 심한 소용돌이의 이 고난의 여파가 우리 몸에 다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우리 각자에게 매우 우리 삶을 어렵게 오늘을 해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매우 혼란에 빠뜨립니다. 성벽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성벽을 지키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지키는 일 못지않게 더 중요합니다. 신앙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신앙을 지키는 일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세상이 이러니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닫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교회 보고 쉽게 셧다운하라고 다그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교회가 전염의 주요 근거지가 되고 있다는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사회에 퍼져 있습니다. 본래 세상이 다 문 닫아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거 셧다운하고 클로즈해도 교회만은 문 닫지 말아달라, 몇 명이라도 남아서 우리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있으나 사실 똑같이 위험에 노출된 건데 우리가 문 닫아도,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가 죽게 생겼어도 너희들은 사생결단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런 얘기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신천지를 통해서 이 어려움이 확산된 원인이 규명되기도 했지만 그 밖에 모든 교회들은 이런 이야기 들어야 되는 지점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가정해 본다면 그러한 가정 안에서 그럴 때 우리는 마지못해 기도는 할 테니 공공이익을 위해 우리도 어쩔 수 없어 하며 서로 울면서 문 닫아야 하는 그런 상상을 우리는 해봅니다. 그동안 교회가 사회의 희망이 되었는지, 사회의 빛이 되었는지, 사회의 대안이 되었는지, 사회의 비빌 언덕이 되었는지 거울처럼 들여다봐야 되는 냉혹한 시기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국의 언론이든 주변의 언론이든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새로운 영적인 해석은 무엇냐? 이게 폐쇄를 하느냐, 클로즈 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된 방향이냐? 오늘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고 거울로 삼아야 될 매우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민들, 오늘 본문 안에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각각 자기 맡은 곳에 가서 파수하고 지킵니다. 무엇보다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내 주변부터 잘 지켜야 됩니다. 세심한 역할 분담입니다. 그들은 오합지졸처럼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불안, 안보를 위협하는 불안이 상시적으로 성벽 바깥에 존재했습니다. 1회부터 50일까지 지나오면서 그들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마음의 한으로 사무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 50일까지 오는 과정의 고난이 그들의 삶 속에 닮아있는 모습으로 여전히 고난의 쓰레기와 잔재로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걸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더 큰 긴박한 위기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합지졸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똘똘 하나로 뭉쳤습니다. 이 고난이 해결된 직후에 그들은 자기의 할 일을 찾아 했습니다. 완공된 후에도 할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7장의 다음 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세대통합과 가족도시라는 새로운 컨텐츠를 시행했습니다. 8장인 성경을 온 백성이 함께 모여 수문앞 광장에 읽으면서 영적인 새로운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겐 고난이 있습니까? 이 바이러스라는 공동체적인 고난 말고라도 여러분들의 개인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명심하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오메가요 마침이요 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끝을 약속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걸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52가 우리에게 희망의 근거입니다. 오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암호입니다. 주님께서 52가 되어주십니다. 다시 52, 어게인 52, 세상에 다시 이 땅의 주님이 끝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복음을 우리는 외쳐야 될 때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 한복판에도 우리는 순수를 지켜야 됩니다. 이래서 50일에 예비된 선물은 정금처럼 순수하게 단련된 우리 각자의 삶입니다. 고난이 끝나도, 고난이 해결돼도, 문제가 해결돼도 선줄로 생각하여 우쭐하니 교만에 멈춰 있지 않고 우리의 할 일을 묵묵히 겸손하게 하는 우리의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52 이후에 53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거칠어지지 않고 내가 고난과 붕어빵이 되지 않고 모든 이 얽매여 있는 쓰레기부터 우리가 탈피하고 자유하여 고난으로 우쭐하지 않는 54, 55가 오늘 이 시기를 지나 우리 가운데 튀어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다시 52, 어게인 52,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여명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52를 약속하였사오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끝이 없다 생각할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끝을 모르는 전문가가 상치를 들 때 우리는 초조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고 우리 인생의 창조자이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이 끝이 있다는 놀라운 희망의 근거를 우리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가 희망을 전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희망으로 서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대 전면에 서는 진정한 주님과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